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 선생이 되려고 하고 재판관이 되려고 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기도 쉽다라고 하는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 돈이 많고 많이 배운 사람,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선생이 될 수가 있고 재판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신분이 곧 교회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대통령이라고 해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한 사람의 신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의 대통령은 교회에 오면 항상 신발장 정리하는 일을 도맡아서 했다라고 말합니다. 세속의 신분이, 세속의 지식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그 사람의 위치를 말해주는 것은 아닌 겁니다. 신앙의 수준이 세속의 수준, 그 지위와 항상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세상의 그 신분이, 세상의 그 위치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겸손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당연히 내가 선생님 되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판단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어느 의원님, 어느 선생님, 그래서 앞선 3장 1절에서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직분으로서의 가르치는 자, 즉 그런 의미에서의 선생이 되지 말라, 교회 안에서 선생이 없어야 된다, 교사가 없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만해서 재판관 노릇을 하려고 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내가 사회에서 글 좀 읽을 수 있고 선생인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노릇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때가 되면 믿음이 성장하고 또 사람들에게 신뢰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직분자로, 집사로, 장로로 부르심을 받아서 직분자가 되고, 그 직분자가 되어서 그 직분에 걸맞는 그런 선생의 노릇을 할 수 있지만, 공적으로 그렇게 직분을 받아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사회적인 위치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당연한 듯이 그렇게 선생이 되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광훈이나 손현보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한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대다수의 모든 이단들이나 사이비의 교주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한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헌신했고 사랑이 많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고 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욱 겸손해야 되는데, 이때다 싶어서 뭐라도 되는 양 선생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무지한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신자들이 그 사람들을 또 따르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그냥 동일시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력화가 되면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죠. 이단 사이비 교주가 된 자들의 전형적인 수법,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로 겸손해지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부리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적인 것. 그들은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는 그 시선을 차단해서 자기 세속적 영광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그들, 분별력 없고 초신자들, 알지 못하는 자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당신들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에게 시선을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말만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그 사람들의 중간 매개자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하나가 전광훈 케이스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교회 안에서 세력을 키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교회인데, 가난한 동네 작은 교회였는데 정치적 활동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까지 끌어들인 것입니다. 반대가 소년보 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세력이 커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추앙해 주니까 또 당연히 정치인들이 또 찾아와서 마치 뭐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 그렇게 해주니까 자기의 그 교회 안에서의 힘과 세력을 교회 바깥으로 확장시킨 사람이죠. 정광훈과 소년보는 그래서 절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출생이 다르고 케이스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힘을 합하면 난리가 나겠지만 완전히 상극인 것입니다. 어쨌거나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갔든지 간에 결국 하나님이라는 명의만 도용을 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결과, 그것은 이 두 케이스 다 동일한 것입니다. 이단 사입이 교주가 되는 전형적인 수법이고 바로 셀프 우상화입니다. 정광훈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말한다.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그들이 볼 때도, 불신자들인 기자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항상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말한다. 목사님, 하나님 좀 믿으세요. 소년보는 그런 케이스, 그런 사람과는 반대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미혹하는 자들, 그리고 이런 자들로 인해서 미혹당하는 자들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말했고, 바로 이 야고보라는 서신서, 야고보서라는 이 편지를 쓴 목적이기도 합니다. 미혹하는 자, 그리고 미혹된 자들을 옳은 길로, 제자리로, 진리의 길로 돌이키려는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사명, 이런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사명이 결코 가볍지 않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2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을 올바른 길로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그 자신이 먼저 미혹에 빠졌고 영적 좀비가 되어서 다른 약한 신자들을 미혹에 빠지도록 하는 것은 살짝 길을 잘못 든 정도가 아니라, 신앙적 스타일이 좀 다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죽하면 앞에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머리를 짓이겨 부서뜨려 가루가 되게 하신다라고 경고할 정도로 엄중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에 처할 범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돌이키게 했으니까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신자의 사명 그리고 존재의 이유라고 하는 것이 결코 과언이 아닌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어차피 나올 건데 미리 껍질을 까주면 좋은 것이 아니겠냐라고 하지만 그것은 병아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걸 줄탁동시라고 하는데 어미 닭도 이제 나올 때가 되었다. 또 안에 있는 병아리도 이제 나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안에서도 쪼고 바깥에서 어미도 쪼고 양쪽에서 쫀다. 줄탁동시라고 합니다. 안팎에서 동시에 껍질을 깨고 나와야 건강하게 부화가 되는 것이죠. 나비의 변태 과정도 마찬가지죠. 삐집고 나오는 것이 안타까워서 번데기 껍질을 억지로 뜯어버리면 나비는 쉽게 나올 수는 있지만 날 수가 없습니다. 나오는 그 과정에서 날개에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억지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힘과 또는 지위로 강제로 죄를 헤집고 지적해서 없애려고 할 때 반발과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말씀을 모른다면 글씨를 읽을 수 없으니까 또 지금처럼 성경이 널브러져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 성경이 한 권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듣고 전해 듣고 그것이 그 당시에 성경을 아는 지식 그 과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 서신서, 바울의 서신을 어느 교회에 받았다. 그러면 그거 우리도 좀 복사하자. 그래서 필사를 하고 그러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를 수밖에 없고 모르는 사람이 많고 모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억지로 힘으로 강제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는데 덮어버린다는 말은 동조한다거나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별 문제 아니다 죄를 덮어버린다든지 뭐 그 정도는 뭐 동조한다든지 모른 척 한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여 그 죄를 본인이 처리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내하며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덮는다는 말이에요. 죄를 덮는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사랑으로 인내.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 말은 죄에 대해서 관대해야 된다. 죄 지어도 뭐 누구를 질책할 필요가 없다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 즉 너희들은 용서만 해라 그런 말이죠. 너희들이 할 일은 용서하는 거다. 참아내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 강제로 회개하게 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죽임으로써 그렇게까지 인내하심으로써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기를 인내로 기다려 주라는 말.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또 잠언에 있는 성경에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미혹하는 자, 또 미혹된 이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는 거죠. 목사니까 강제적으로 그건 죄다, 잘못된 것이다, 강제로 이렇게 해야 된다, 팔을 비틀고 멱살을 잡아 끌어서 신자답게 살게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내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사랑. 성경 어디에도, 성경 인물 누구도 지금 이 땅에서 적 그리스도들이 하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거죠. 물리적인 힘으로 우리가 1000만 명이 모여서 요구하면 정부도 어쩔 수 없을 거다. 점점 신생아들이 많이 없는 시대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애를 많이 낳자. 그래요. 숫자가 더 많아져서 투표할 때 힘도 발휘하고 정부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좀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화, 이 나라를 기독교화 시켜버리자. 그러려면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 그러려면 교회가 많아져야 되고 힘도 많아져야 된다. 정치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물리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자. 이게 바로 적 그리스도들이 무지한 신자들, 분별력 없는 신자들을 속이는 방식. 다 없애버리고 기독교인들만 살아남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기독교화 시키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식이 결코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과 선지자들의 본을 받아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본이, 예수님이나 선지자들의 본은 희생이었고 헌신이었고 인내였습니다. 이걸 기독교적 사랑이라고 말해요. 나아가 나 자신도 행함의 믿음으로 그런 본보기가 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흩어져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에 직면한 신자 공동체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 지역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흩어져서 살던 신자들, 고국이나 고향을 떠나서 살면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 배경이 다른 그런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아마 그들은 많은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이 끝나기나 할까 싶을 만큼 그런 삶을 그 당시에 흩어져 살던 기독교인들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1년 지나면 끝난다는 희망이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사는 평생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한 이 고통과 어려움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옆에 죽어가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시련이 찾아왔을 때 좀 참아보다가 포기하거나 타협하는 신자들이, 즉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미혹되어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또 있기는 하지만, 교회를 떠나기도 했고 교회 안에 있기는 한데 그래도 믿음이 병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할까? 왜 나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고 이 고난이 길어질까? 그래서 서로 싸우고 하는 그런 병든 믿음, 죽은 믿음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바울의 서신들입니다. 베드로의 서신, 신약 성경 대부분이 사복음서를 제외하고는
모든 신약의 성경들이 그런 의도로 쓰여진 것입니다.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로마 교회가, 또 어느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시끄럽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서 참읍시다. 더 인내합시다. 또 그럴 수 있도록 서로 도우면서 삽시다. 이것이 바로 서신서의 목적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인데 육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좀비 신자들이죠. 그래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서 주님의 교회가 좀비 공동체가 되어가요. 그런 공동체에서는 멀쩡한 사람들이 도망치는 것처럼, 그래서 더 악하고 뻔뻔한 사람들이 남아있게 되고 의인은 적어지고 남은 자들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이 더 위험한 곳이 되어버린 거죠. 오늘 앞에서 말했던 그 사람들, 부산의 세계력교회 예배 시간에 어린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아멘이 아니라 이재명은 끝이다 라는 말을 복창하게 하는 그런 교회, 또 법원을 습격하도록 조장하는 그런 일산의 열방제자교회, 시흥에 있는 열방교회, 또 파주에 있는 운정참존교회, 전광훈의 사랑제일, 또 인천에 있는 구원파인 사랑침례교회니, 또 계몽령이니 하는 김진홍 목사가 세웠던 두레교회라든지, 또 모든 사람들에게 그나마 존경받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중국이 어떻고 계몽령이 어떻고 하는 베이직 교회 같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자 광성교회, 이런 수많은 교회들에 다니는 그 안에 속해 있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리고 그 지위,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미혹하고 있는 그런 교회 안에 있는 그 신자들, 어쩌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데 계속 그 교회 안에 있으라고 말해야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 교회를 떠나라고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알 수 없는, 야고보 시대가 이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안이 더 위험한 상황이 되고, 더 선한 사람, 비교적 더 나은 사람들은 견디지 못해서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 안에 있는 더 뻔뻔한, 더 악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연약한 신자들이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늑대 가운데 있는,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같은, 오늘 한국교회의 상태가 지금 딱 그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의인이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죄인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한때는 교회를 떠나면 타락한 것이고 방종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했는데, 앞에서 열거한 그런 교회들이 셀 수 없이 많은데, 그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의인이고 그런 교회를 싫다고 떠난 것이 죄인이고, 누구도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신자가 아니며 십자가를 가졌다고 다 그리스도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받는 교회가 미혹되었는데, 이 미혹은 그래서 외부로부터 가해진 박해가 물론 그것도 있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내부의 문제가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펴본 대로 신자들 간의 다툼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던 거예요. 오늘날 용어로 표현하면 번영신앙, 기복신앙, 무속신앙, 신비주의 신앙, 정치적 신앙, 자유주의 신앙, 이런 것들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세속적 가치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신앙이 평가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좀비 신앙처럼
신자인 듯 신자 아닌, 그런데 신자로 불려지는 그런 죽은 믿음으로 영혼이 썩는 악취가 진동하는 교회가 되어서 정작 참 신자는 교회를 떠나가고 악취를 좋아하는 똥파리 신자들만 몰려들어 비상식적이고 멀지각한 그런 교회로 지탄받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더 그런 교회로 몰려든 것입니다. 사랑제일교회도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큰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로 교회도 코로나 때 유명해지게 됐는데 정부의 코로나 방침에 반대해서 여기저기 숨어서 몰래 경보를 받았음에도, 폐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모이고 어디에 모여서 예배를 강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몰지각한 목사들, 어떤 신자들이 야 저게 참 교회고 참 목사다. 그래서 그 계기로 세계로 교회가 커진 겁니다. 참된 신자는 오히려 떠나고 똥파리 신자들만 그렇게 몰려들어서 오히려 교회가 커져 버리고 세상 사람들은 저게 교회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시대의 교회가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재현되고 있는 것을 보면 오늘 이 시대가 그 시대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시대를 초월해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2000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그 옛날이나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사는 인간이어도 오직 은혜 아니면 믿음도 교회도 올바로 존재할 수 없는 것임을 새삼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능대로 본성대로 살아가서 절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지식을 가졌던, 재물을 가졌던, 세상적 권세를 가졌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선한 사람일 것이다, 더 좋은 사람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옷을 입었건 모든 인간은 시대를 초월하여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조절되지 않은 인간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조건을 막론하고 동일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고보서는 2000년 전의 고대 문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신자들이 반드시 읽고 배우며 삶의 교본으로 삼아야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16차례에 걸쳐서 살펴본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시의 적절하게 기억이 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을 것 같아. 들어봐야 또 잊어버립니다. 더구나 이 2000년 전에 우리보다 지식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미개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쓴,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야고보서를 오늘 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말씀을 기억해야 되느냐? 여전히 인간은 동일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들었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정말 필요할 때, 적절할 때 우리의 마음에 떠올라서 말씀에 의지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또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